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확진이 되면 병원이나 생활격리센터에서 2주 동안 격리되었습니다. 격리를 마치고 나오신 분들에게 뭐가 제일 힘들었냐 물어보면 이제 가족을 못 봐서 그게 참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는 2주 만에 회복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나병은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격리하는 기간이 2달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나병 환자들에게 병이 나으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 물어보면 대답은 뻔합니다. 그리움이 사무치도록 보고 싶던 가족, 제일 먼저 집으로 달려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 부모님 보고 싶다. 아마 가족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가족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병이 다 낫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이제 다 나았다는 진단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려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나았습니다. 그런데 왜 속죄제를 드려야 할까요? 오랫동안 병중에 계신 분들, 참 그분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아픈 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 사람에게만 섭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빨리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원망이나 분노,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속죄제를 드림으로 몸의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유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그걸 쓴 뿌리라고 말합니다. 낫이나 예초기를 가지고 잡초를 쳐냅니다.
근데 위에만 쳐내지 밑둥은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가 한 번만 와도 그 뿌리에서부터 다시 잡초가 쑥쑥 자랍니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원망과 분노 그리고 불평 이런 마음의 쓴 뿌리는 말로 제일 먼저 표출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부터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육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쓴 뿌리가 계속 남아 있다면 이제 회복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는 가족과 재회의 기쁨을 막 누릴 겁니다. 이제 왔냐고, 와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얼마나 반갑게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회의 기쁨도 잠시. 일상을 살다 보면 야, 내가 나병 환자였다고 나 무시해? 내가 아직도 더러워? 막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뭐 했어? 청소도 안 해놓고 말이야. 막 이런 원망이 또 툭툭 튀어나옵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와, 다시 일을 한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힘들어. 피곤해 죽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술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의 병이 다 나아서 가정으로 사회로 다시 복귀했지만 그러나 마음의 병이 낫지 않으면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쿡쿡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병에서 나아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원망과 불평, 혹시 내가 병중에 고통당하면서 했던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까지도 진정한 회복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래도 도와가면서 살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밖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고침받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때에 나머지 9명은 몸은 회복이 되었을 줄 몰라도 참된 구원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그날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 영원히 지켜라. 절대로 잊지 마라. 그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광야로 들어서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배고파라. 먹을 거기밖에 없나. 목말라라. 원망 불평이 막 쏟아질 걸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거리로 돌아갔으면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겠는데 라고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억해라. 영원히 지켜라. 너희 자녀와 함께 지켜라. 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고 너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마라. 늘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신앙이 좋다는 건 기억력이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글을 써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 전서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행악자였고 나는 폭행자였다. 바울은 평생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방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늘 부르든 그냥 입에 그냥 익숙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정말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를 때마다 그냥 마음이 그냥 막 미어지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다윗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나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바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다고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루의 삶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1년 후도 10년 후도 계속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순간순간 잊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자국 발자국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감격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